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총신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과 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학력을 소개하냐면 이 정도 학력이면 신학대학에서 교회사 교수 1순위로 가실 수 있는 분이고 아마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로도 가실 수 있는 분인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을 연구해서 발굴해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의 대학들이나 기관에 보내고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계셨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길을 가실 수 있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거칠게 지금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신데 이번에 손정도 목사님과 스코필드 박사님 이 두 분의 콘서트를 다 준비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또 알려주실 분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김재현 박사님, 목사님 나오셨을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론은 교수도 못된 사람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새사람교회에서 또 오늘 3.1 만세 운동 또 3.1 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같이 기념예배에 참석하게 된 게 바로 제 개인적으로 안어입니다.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보다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죠? 네, 거칠게 사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본질을 다 꿰뚫고 계셔요. 반갑습니다. 오늘 목적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구약의 가장 유명한 모세라고 아시죠? 네, 신약에 제가 참 존경하는 바울 아시죠? 이 두 분의 설교는 많은 경우가 역사 설교였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민족들아.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귀가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역사적인 인물을 소재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민족을 이끌었던 분이셨습니다. 저도 특별히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보통 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을 조곤조곤 풀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우리 민족의 선배들 또 신학의 선배들 또 세계사 교회에 나타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자라는 말씀을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타겟이 있겠죠. 오늘 목적은 오전에는 스코필드 박사님과 손정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3.1운동 100주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되뇌어 보면서 이 두 분들에 대한 외부적인 그리고 학자적인 조망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마음밭에 받아들일 것인가를 되뇌이는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손정도 목사님과 스코필드 박사님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지금도 살아가시는 어른들을 모시고 제가 사회를 보면서 우리 한번 추억하자,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목적입니다.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점심 잘 드시고 오후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네, 사실 1부 예배는 2부 예배죠. 10시 예배는 굉장히 장엄해서 제가 이렇게 벌서는 듯한 느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앞분들에게 절대 고자질하지 마세요. 오후 예배는 많이 젊어지신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10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다루는 주제들이 워낙 이렇게 넓기 때문에 오늘 다룰 주제가 사실은 3번에 걸친 설교인데 서로 바쁘기 때문에 그걸 압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더 젊기 때문에 제가 설교 핸드아웃을 나눠드렸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트로듀스하는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곰씹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집에 가셔서 하실 일입니다. 아시겠죠? 아유,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 은혜로웠던 저는 오늘 기미 독립선언서를 들으면서 이게 100년 전에 쓰여진 건데도 가슴을 떨리게 하죠. 저만 떨린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태극기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듣다 보면은 그 열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열기 좀 계속 이어갈까요? 우리 애국가 한번 불러도 될까요? 100년 전에 우리에게는 총이 없었습니다. 칼이 없었습니다.
한반도가 온통 옥죄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서러움과 우리의 고통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린다고 해서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앞에서는 우리와 통산 조약을 맺었지만은 나는 필리핀을 먹을 테니까 너는 조선을 먹으라고 했던 게 냉정한 국제 사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찬송은 정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천부여 당신만 의지하면서 손들고 나갑니다 라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죠. 그때 애국가를 그 곡에 맞춰서 불렀던 거죠. 다 애국가 1절 기억하시죠? 같이 부를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우리가 보통 100년과 100주년의 차이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100년이라는 것은 1919년으로 계산하면 올해는 101년째입니다. 그죠? 그리고 1919년에서 동일한 숫자가 올 때는 우리가 주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자 101번째 해, 101번째 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앞부분은 3.1운동에 대한 PPT를 준비했는데 그냥 내려주셔도 되고요. PPT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부산 기독교 청년협회와 부산 성시와에 자문을 했는데 3.1운동 전반과 부산의 3.1운동을 좀 책을 만들자 그래서 84쪽짜리 책을 만들어서 초판 12,000부를 인쇄를 해서 우리 부산 교계와 우리 부산은 아니지만 부산 교회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필요한 분들은 참조하시면 3.1운동을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핵심만 던져주기 때문에 제가 3.1운동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공헌을 했는가는 그 책으로 대신하고 오늘 하나만 좀 이렇게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넘겨볼까요? 3.1운동의 핵심 키워드는 다 아시죠? 사실은 3.1 독립선언서를 듣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대종교, 천도교의 최남선 선생님이 쓰셨지만은 이게 기독교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결국은 종교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한 민족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당시에 대종교나 천도교나 기독교를 뛰어넘어서 바로 자주와 독립이라는 개념으로 승화시켰던 거죠. 넘어갈까요?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가. 당시 우리나라의 전 국민은 1600만에서 만주 지역에 흩어져 사는 민족까지 우리 동포까지 하면 1800만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up to 30만 명, 정확하게는 22만 명 정도,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1.3%밖에 안 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던 선교사 숫자는 300명 정도, 우리나라의 조사, 목사, 그리고 영수를 포함해서 지도자는 2,300명 정도.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1,600만 중에 20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만세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에 집단적으로 일어난 만세운동을 2,300곳 정도 잡고 있는데 이걸 한반도의 지도에 비교해 보면은 교회가 있었는가, 미션스쿨이 있었는가, 기도처가 있었는가, 목사가 있었는가와 그 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비록 늦게 들어왔지만 그리고 소수에 불과했지만은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한 최전선에 서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넘어갈까요? 천도교는 보통 100만에서 200만 정도 잡고 있는데 기독교, 개신교를 의미하죠.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리고 민족 대표 33인을 구분해 보니까 기독교가 16명이나 차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손정도 목사님 같은 정말 33인 못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당시에 연결이 된 분들이 이 정도 됐는데 기독교가 절반을 차지했다는 거, 장도교와 감리교가 핵심이었다는 거. 넘어갈까요? 3.1운동은 우리끼리 노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에 불과했지만은 정말 이제 새롭게 들어온 신흥 종교에 불과했지만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전 국민과 타 종교와 손을 잡고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 민족 사랑이라는 정신으로 온 세력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거죠. 넘어갈까요? 그 중에 가장 수고했던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이 요즘 전문용어로 말하면 삐라를 뿌렸습니다. 삐라를 몰래 삐라를 뿌렸는데, 그럼 기독교는 뭘 할 것인가? 두 가지였죠. 자, 2월 3월에 주일날 금식을 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게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죠? 기도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교의 힘이, 기독교의 힘이 뭐가 크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1,000만 원짜리 헌금이에요,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극단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건이에요, 재물이에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장 좋아하셔요. 우리는 드릴 게 기도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이뻐 여기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기독교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금식하자.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6일 동안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는데 이 책 안에 다 매일 묵상처럼 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고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구절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넘어갈까요? 기독교인들은 민족 대표 16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두 분만 빼고, 감리교회 두 분만 빼고 대부분은 크게 부일 협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의 선진들을 예를 차렸던 거죠. 넘어갈까요? 자, 여기까지가 3.1운동에 대한 거였습니다. 3.1운동을 과거를 이렇게 그냥 되뇌이고 그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로 끝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100년 전에 우리가 소수였지만은 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우리는 그저 뛰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 동안에 세계 200개 국가가 지난 수천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의 담론을 3가지나 겪었습니다. 일제의 문제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누가 나라를 팔아먹었죠? 왜 힘없는 사람들은 그저 만세 태극기밖에 들 것도 없어서, 그것도 어머님이 시집갈 때 쓰라고 주었던 목양목을 찢어서 그 위에 불빛이 안 들어오는 어두운 지하실에 들어가서 먹물로 태극기를 만들어서 불러야 됐던 거죠. 왜 독립투사들은 3대가 넘도록 개고생을 하고, 왜 나라를 눈 한 번 딱 감아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은 자자손손 흥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제의 문제, 우리는 일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시간도 갖지 못했는데 분단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자고 우리의 선진들이 200만 명이나 동원이 돼서 만세를 불렀는데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지금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100년 전에 나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 시대적 언어로 3.1 독립선언서를 외쳤듯이 우리에게는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7대 경제 강소국이 되는 기염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최근에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뛰었습니다. 어제는 더 마음이 뛰었는데 우리 아들뻘에 해당되는 BTS가 주일날 이런 이야기 해도 됩니까? BTS가 윈블던이죠. 윈블던, 세계적인 탑스타만 설 수 있다는 곳을 1시간 만에 다 매진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연구 대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또 하나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 나라를 보호하사, 동해물이 언제 다 닳겠습니까? 그 높은 백두산이 언제 다 닳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읊조리면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우리는 사랑해 왔다는 거죠. 저는 어떤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쇼비니스트가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가, 진실한 기독교, 열정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안고 있는 기독교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이 민족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두 사람,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정말 혼신을 다했던 스코필드 박사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새사람교회와 우리 김 목사님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손정도 목사님.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지나간 100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대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좀 나누러 왔습니다. 스코필드 이야기를 할까요? 스코필드가 누구예요? 마이클 스코필드, 프리즌 브레이크에 나오는 마이클 스코필드. 그 사람의 한글 이름이 사실 스코필이었어요.
마이클 스코필드가 한국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한국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스코필드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한 명의 한국인이 있었어요. 한국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원조 스코필드가 바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입니다. 2년 전에 SBS에서 기사를 그렇게 빼더라고요. 원조 스코필 뉴스에서. 괜찮잖아요. 누굴까요? 이 양반은 세브란스의 의료 선교사 교수로 들어온 분인데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분 빼고 이 시청 앞 만세 현장이잖아요. 1913월 1일에 탑골공원 서울시청 앞 우리 민족이 만세를 부르는 현장의 사진을 민족 대표 33인의 부탁을 받고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역사에 남긴 분이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그의 이름 한국 이름 스코필입니다. 스코필이라는 이름 자체도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석자, 돌석자. 일반적으로 돌석자를 가진 성을 가진 분들이 제 친구들은 다 멍청한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멍청한 친구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돌같이 굳은 의지로 시대를 향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불의에 대항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불법에 대항해서 굳은 의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에 대해서. 석자, 호자, 호랑이. 저희가 모든 행사에 호랑이를 갖고 다니는데 실물 크기에 제가 좀 말이 빠른데 이거는 제 때문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제한 때문에 그러는데 다 따라오시죠? 네, 이게 죄송한데 지방 가면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죠? 얼마나 지식 수준이 높겠어요. 그죠? 그래서 좀 빨리 해도 괜찮겠죠? 네, 제가 너무 말이 빠르면 손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 제가 좀 이렇게 슬로우 다운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진행할게요. 어디까지 하겠죠? 호랑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호랑이는 무섭잖아요. 용맹스럽잖아요. 이 어른이 그렇게 용맹스러웠어요. 나이 30밖에 지금 안 된 죄송합니다 친구인데 이때는 이 어른이 그냥 이렇게 부리만 보면 못 찾아가는 거예요. 일본 수상을 찾아가, 일본 총독을 찾아가, 경부국장을 찾아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호랑이 같은 용맹함으로 시대에 맞서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죠? 필자, PILL. 이건 영어를 좀 못해도 다 알죠. 약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PILL. 왜 이 고귀한 인생이 태어났으면 남에게 약 같은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지 왜 남에게 버러지 같은 남을 해치거나 욕하거나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멋있죠? 한번 외쳐봅시다. 스코필. 아유,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스코필. 이 현장을 찍은 분입니다. 저희는 이 그림을 다시 만든 거죠. 한 장 넘어갈까요? 자, 제암리 학살 사건 있죠? 제암리 학살 사건은 사실은 스코필드 박사님 말고도 많은 분들, 언더우드, 사무엘 마페,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방문했지만은 이 제암리의 수천리 고주리의 학살 사건을 정교한 글로 남겨서 전 세계에 퍼뜨린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스코필드 박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3.1운동의 기록자와 국제적인 홍보관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만열 교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3.1운동의 기록자. 저희가 2년 전에 영국에서 발굴한 수천만 원짜리 자료 298페이지에 해당되는 꺼지지 않은 불꽃 The Unquenchable Fire. 이 책에는 왜 한국인이 독립을 부를 수밖에 없는가, 만세를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일본은 한국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가, 도대체 일본은 어떻게 해야지 한국인들이 좋아할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박사학위 논문에 해당될 정도로 치밀하게 책을 남긴 책이 꺼지지 않는 불꽃. 우리 민족은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 자료가 1974년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사무총장으로 일할 때 수천만 원의 돈을 들어서 그 원본의 일부를 가져왔고, 여러분이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3.1운동의 공식 기록자였습니다. 공식 홍보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봉쇄돼가지고 조선 식민지에서 일어난 일이 심지어 일본 수상에게까지도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소식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리한 소식을 헌병들이 다 차단시킨 거예요. 경찰도 아니고. 그런데 목숨을 걸고 선교사들이 나가는 이 구두에 굽을 뜯어가지고 필름을 넣고 붕대에다가 필름을 넣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 자기 식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몰래 담아서 한국의 비참한 상황을 알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스코필드 박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무서움이나 정말 어떤 이 녹이라든지 용맹스러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분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였느냐? 선한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와 같이 유순하고, 성경 말씀이죠.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사회 약자들에게는 비둘기처럼 유순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선한 가난한 자들에게. 무조건 가난한 게 아니라 정말 애써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 있죠.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같이 그런 부드러운 자애로운 마음으로 다가가고, 일본의 불의와 헌병들의 폭압에 대해서는 호랑이와 같은 기계로 일어서라고 평생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스코필드 박사님의 별명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 스 박사님의 별명 중에 하나는 세계적인 수의학자예요. 아니 뭐 언제 공부를 하고 언제 한국의 민족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천재적인 분이에요. 세계적인 수의학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응고 방지제의 원천 기술을 만든 분이 이분입니다. 혈액응고 방지제. 그 기초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분이에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의대를 다니거나 수의학을 다니면은 거의 다 스코필드 박사님을 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학자로서 뛰어난 분, 민족 대표 34번째 인물, 우리나라의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대통령이 국빈으로 모셨던 분, 동작동 현충원 국립묘지의 애국지사 묘역에 최초로 유일하게 묻힌 서양인. 제가 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위대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또 다른 세계적인 별명이 있습니다. 닉네임이. 이거는 일본 수상이 1919년 여름에 공식적으로 저펜 애드버타이즈에 붙여준 별명, Arch Agitator, 가장 과격한 소요 분자. 한국의 선교사들이 많은데 이 작자처럼 Arch Agitator, 민중을 교란시키고 소란시키고 동요시키고 난리를 치게 만드는 일본 정부의 공적 2호죠. 공적 1호는 안중근, 공적 2호는 스코필드 박사님. 저희가 이런 분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저 그 정도 급이면은, 제가 어디 인터뷰했더니 어제 어디 TV에서 그 부분을 땄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했던 소록도 용어로 말하면 찌라도, 그죠? 내가 자동차를 탈 수 있을지라도, 내가 본 재산으로 내가 쓸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게 기독교 아닌가요? 바로 스코필드 박사님은 그렇게 살으셨다는 거죠. 그분은 사람을 키워서 한국의 미래를 격려했던 분이었습니다. 1958년에 한국에 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국빈 초대로 왔죠. 나는 캐나다에 돌아가기 싫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70 먹은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1970년 81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했던 일이 고학생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보육원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을 키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어린 시절에 고학을 했던 정운찬 현 KBO 총재께서 오늘 오후에 본인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것입니다. 이게 한 인물이 고귀하다라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아닐까요? 슬라이드 몇 컷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주일 바쁜 시간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새사람교회가 우리 교회 사람으로 우리의 레거시로, 우리의 유산으로 담기를 원하는 손정도 목사님, 우당 이회영 선생님, 바로 이분들이 5년 후에 이렇게 좀 우리 국민들과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서면 어떻겠는가의 샘플을 제가 좀 간단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넘어갈까요? 빠르게 갈게요. 제가 지난 5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지난 일주일이 제일 바빴습니다. 저는 학자이지 사회운동가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한국 시민들과 한국 국민들과 스코필드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경부선을 놓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시민청에서 넘어가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함께 스코필드 연구는 저희 밖에 책들이 있으니까 공부 좀 하세요. 책들 이렇게 다들 좋은 책들이니까 만화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저 하나씩 사지 말고 다 헌금한다. 사지는 말고 헌금하세요. 다 사서 공부도 하시고 아는 자만이 마지막 살아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3월에는 민족 대표 공부하는 해로. 자, 넘어갈까요? 서울시청 그 시리 갤러리에 여기 5분밖에 안 걸리죠. 한번 좀 다 방문해 보세요.
캐나다 선교사들이 애국지사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인정한 좀 스코필드 선생님과 같이 길었습니다. 넘어갈까요? 다른 분들은 한국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스코필드는 많이 알잖아요. 스코필드와 네 분을 추가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핫스페이스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시됐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박원순 시장님이 지난번에 오프닝 세레머니를 하는데 폭탄선을 하셨어요. 저희가 좀 그동안에 많이 공을 들였지만은 자기가 하도 바쁘니까 기자들 앞에서 공헌을 해야 되겠다요. 이렇게 중요한 스코필드 박사님의 상설 전시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서울역사박물관 뒤쪽에 한옥박물관촌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집 한 채를 주시겠다고. 여러분은 오전 일부 예배 때부터 보니까 어지간한 말에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구자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은데 물론 제 구자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옥을 주시겠다고 상설 전시관 약속을 기자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주여. 아니 뭐 저에게는 10원도 안 들어오는 일이지만 내가 밤잠을 못 잤어요. 기쁜 일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을게요. 넘어갈게요. 화성시에서는 저희가 몇 년 동안 스코필드 기념사업회가 같이 일을 해서 화성시장님은 저희가 무슨 동의도 안 했는데 본인이 제합리에 스코필드 기념관에 한 층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SRT 동탄역에서 전시를 했는데 여러분 이 경복궁역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전시는 경복궁역이나 공간 많잖아요. 지하철역이 다 전시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넘어갈까요? 이번에 부산시 역사에 전례가 없을 일을 했는데 부산시 시청의 1층 로비를 얻어가지고 부산 3.1운동 특별 전시를 며칠 전에 부산시장님이랑 오프닝을 하고 왔습니다. 수영도교에서 수천만 원으로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무슨 저는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부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부산 교계 자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 부산의 3.1운동은 일반인들이 먼저 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먼저 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일신여학교, 부산진 일신여학교에 우리 딸내미들밖에 안 되는 16, 17 먹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3월 11일 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1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된 거죠. 벅차지 않나요? 근데 아무도 이 이야기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이게 350만 원짜리 그림인데요, 한 컷에. 이렇게 크게 빼면 어마어마하게 이뻐요. 넘어갈까요? 그 바쁜 시장님 일정 빼와서 이렇게 바쁜 시즌에 서울시장님, 부산시장님 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1시간밖에 안 썼는데 저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주옥과 같은 보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35년의 역사에 한반도를 움직일 만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우리가 너무 배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사회하고 나누려고 하는 여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한번 옛날 앨범을 펼쳐보고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보석들을 끄집어내서 한국 사회하고 좀 나눠보면 어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정도라는 한 인물을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이분이 이제 스코필드 박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 번째만 읽어볼게요. 그 다음 1970년 4월 12일 날 돌아가셔요. 4월 12일이 되면은 저희들이 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총장께서 참석하시는 공식 행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한국 민족에게 요청하셨던 것이 1919년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에게 진 부채를 부디 잊지 말라. GDP 3만 불이 넘어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 여전히 외치는 울림이었습니다. 니네들이 지금 잘 살고 있지만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었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우리 선진들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한민족은 때로 한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기독교인이셨습니다. 아버님이 목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소 민족이 총도 칼도 없이 손 하나 들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한민족은 때로 한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혼까지 잃고 만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극동아시아에서 처한 운명을 스코필드 박사님이 정확히 보신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창과 칼을 들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한 손으로는 한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또 한 분의 인물 손정도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진을 빼려고 했다가 이제 자료를 쭉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손정도 박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뭐 날짜는 잡아놓고 김 목사님 하라니까 또 오기는 왔는데 이 바쁜 시즌에 또 무식이 탄로날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느끼는 거는요, 손정도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데 자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언제 태어난지에 대해서 다들 달라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데 출생 연도가 다르면 어떻게 하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정리가 안 돼서. 이분 아니 아직 가지 마요. 이분 멋있죠? 대답 안 하기로 굳게 결심하셨죠? 이분은 1960년에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은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를 전달할 때 찍은 이제 72세 때 사진이시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젊을 때는 막 이렇게 날카로웠는데 유해지셨죠. 사람이 60 넘으면 다 그런다고 그래요. 네, 어쨌든 굉장히 완화하신데 손정도 목사님 사진을 찾았는데 이분은 평생 이렇게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얼굴에 상처를 많이 갖고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이 사진이 제일 나았어요. 제가 보기는. 안타깝게도 이 사진이 영정 사진이에요. 정말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자료도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손정도 목사님을 좀 기리면 어떨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도대체 손정도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뭐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보시겠지만 이렇게 귀중한 예배의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배우자라는 시간은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손정도. 저희는 출생 연도를 72년으로 고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가가 최소한 동작동에 이렇게 안장할 정도면 국가가 기록을 관리합니다. 국가보훈처 기록이 1872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준으로 했고, 그분은 만 49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59세에 돌아가셨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분을 이렇게 볼까요? 애국지사죠, 당연히. 아무나 현충원에 묻힙니까? 그것도 동작동에 땅도 없는데. 애국지사입니다. 보통 애국지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말이죠, 입법부 수장이에요. 입법부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월급은 많이 가져가시는데 일 안 한다고 맨날 언론에 나오는 분들 있죠. 국회의장급이에요. 1919년에 4월 11일 날 임정이 선포됐고, 그리고 첫 번째 헌법이 통과된 게 4월 13일이죠. 그때 의정원의 의장으로서 우리나라 헌법의 최초의 기초가 됐던 10개 항목을 만든 분이 누구? 손정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감리교의 핵심 리더예요. 제가 존경하는 감리교, 한국 민족을 위해서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 딱 세 분 있습니다. 한 분은 일제 33인 대표 중에 한 분이었고 한국전쟁 때 순교를 당했던 신석구 목사님, 감리교입니다. 둘째는 바로 손정도 목사님, 세 번째는 제가 10년 동안 미쳐가지고 그분의 모든 책을 냈던 한서남궁억 선생님, 감리교의 리더예요. 근데 왜 감리교가 아닌 것 같은 새사람 교회가 손정도 목사님을 기려야 되는 거죠?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모시고 있는 스코필드 박사님은 서울대 교수로 들어온 게 아니라 100년 전에 세브란스의 교수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론 1958년부터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를 했지만은 가끔 이제 연세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예전에 연세대 의무부총장님을 만났는데 서로 웃었어요. 왜 서울대로 가져갔지? 스코필드를? 제가 그랬어요. 시장 용어를 사용해서. 잡는 사람이 장땡이죠. 맞죠? 역사라는 것은 말이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유산으로 만들면 그 말입니다. 제가 강원도 화천에 귀농을 한 농부인데요, 이야기를 길게 안 할게요. 화천하면 생각나는 게 산천어 축제죠. 산천어 축제. 올해 180만 명이 왔어요. 2만 5천 명이 사는 시골 화천군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화천에 산천어가 나요, 안 나요? 이 비밀을 어떻게 다 아셨지? 산천어가 안 나는데 산천어를 빌미로 200만 명씩 끌어들여요. 아시겠죠? 여러분하고 손정도 목사님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 계시고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비교적 젊은 이 교회 나이를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 뭐 내년에 문 닫을 교회 아니시잖아요. 네, 맞죠? 통일까지 주역을 하실 교회죠. 대답이 시원치 않아. 통일 가다가 저 평양에서 그만둘 것 같아요. 신의주까지 가야 되는데. 통일까지 한국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실 교회죠. 그렇다면 정신적 리더를 하나 삼으세요. 상관없어요. 누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됐든. 산천어도 없는 화천이 산천어 축제로 세계인의 축제가 됐는데요.
새사람교회가 손정도 목사님, 우당 이혜영 목사님, 이혜영 선생님 옆에 우당 기념관이 있기는 해요. 그냥 거기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는 그 두 분을 필두로 해서 한민족의 한 디딤돌을 놓는 교회가 되면 어때요? 아멘? 네, 일부 예배 때보다 훨씬 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네, 감독의 핵심 리더였어요. 하지만은 잡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연구도 해서, 자, 손정도다 그러면 새사람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그게 힘이에요. 안창호급 인물이에요. 제가 안창호 선생님 책도 내고 했지만은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좀 미안했어요. 손정도 목사님은 안창호급이 아니라 안창호와 같아요. 의형제였고. 그런데 안창호는 아시지만 손정도는 잘 모르시잖아요, 한국 시민들이.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안창호급 인물에서 끼워넣기를 한 거예요.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안창호를 빼야 되겠죠? 손정도만 나와도 되겠죠? 아멘? 제가 스코필드를 5년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학자들이 서베이를 했어요.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애쓴 국내 사람 중 1위는 누구? 백범? 김구. 동의를 안 하시나 본데. 자,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애쓴 사람은 1등은 누구? 스코필드. 그것도 압도적으로. 스코필드가 100년 전이나 5년 전에 제가 처음 뵀을 때나 위치는 똑같았죠. 그런데 알려야 되는 거죠. 손정도를 알려야 되는 거죠. 새사람교회를 알려야 되는 거죠. 우리끼리 여기서 정말 좋다 앉아있지 말고, 야, 새사람교회 와보니까 너무나 좋아.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희망이 있는 교회야. 한국교회 희망이야. 샛별이야. 이렇게 알려야죠. 손정도를 좀 알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정도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감리교회 4대문 안에 중요한 4개의 교회를 꽂으라면 정동제일교회, 상동교회, 종교교회, 동대문교회입니다. 저는 이 4개의 교회가 의기투합해서 정신을 차리면, 죄송합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면 한국 감리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종교교회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얼굴이 제가 좀 굉장히 호랑이같이 강인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손정도 목사님께서는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셨고 정동교회 담임 목사셨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가 아니라 700명이 모이는 교회 가서 1년 만에 2,000명으로 확장시키는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저는 숫자 노름을 제게 인색한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슨 중요한 설교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1년 만에 3배로 교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고 하는 게 훨씬 머리에 확 들어오시죠? 예, 우리가 성장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가 쉽기 때문에. 아니 1년 만에 이제 정동제일교회 한국 최고의 감리교회로 왔어요. 담임 목사로 3년 동안. 온지 1년 만에 700명 모이던 교회가 2,000명, 2,500명까지 추솟은 거예요. 성공했죠? 저희가 놓치는 것은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탁월한 영성 지도자로서의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기존 연구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진 몇 컷만 더 볼까요? 손정도 목사님이 글로벌하게, 당시 100년 전에 글로벌은 아직 미국이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유럽도 안 들어와 있고, 이게 극동아시아가 글로벌한 거예요. 이분은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났고 평양에서 오산학교, 서울, 그리고 북경에 갔다가 선교사로 상해 임시정부의 주축이었다가 마지막에 길림 앵목현에서 안창호와 함께 이상촌을 만들다가 고문후유증으로 거기에서 순국하십니다. 참 이분은 짠한 게 마지막 병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가족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미리 북경으로 다 내려보냈거든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이제 독립투사들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가끔 가슴이 찡한 이야기죠. 저도 2달 전에 우리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는데 참 감사하게도 홀로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말씀과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눈물이 났습니다. 물론 장례식은 그 마을 사람들이 성대하게 정말 우리의 동포들이 치러줬지만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도 고문 후유증으로, 유배를 갔다 왔다 후유증으로, 일본인들이 쇠꼬창으로 빨갛게 달궈서 얼굴을 지졌고 뱃속에 물을 집어넣고 물을 빵빵히 집어넣고 위에 널판지를 올려놓고 순경들이 올라가서 널뛰기를 하면 내장이 파열된다고 그래요. 밖에서는 안 보이죠. 이 두 고문 때문에 본인은 평생
평생을 고생했다고 후손들이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넘어갈까요? 예수 믿기 직전에 어간에 찍은 사진 같은데 죄송하게 이 어른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써서 똘똘해 보이시죠? 똘똘해 보이시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예수쟁이를 만나서 회심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날로 사당을 다 파손시키고 우리 집 이제부터 제사 안 지냅니다 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던, 마치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을 상기시키는 손정도 목사님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넘어갈까요? 동대문교회 지금은 좀 서울시의 또 계획 때문에 이제 갈 수 없죠. 넘어갈까요? 정동제일교회.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정리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손정도 목사님은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700명 모이던 사람들이 1년 만에 2,000명씩 모여? 도대체 어떤 자세로 목양을 했길래 유관순 열사가 2년 동안이나 거기서 감화를 받았을까? 종로 경찰서 폭파 혐의로 정말 우리 민족을 분을 대변했던 김상옥 열사, 왜 손정도 목사님에게 감화를 받았을까? 나중에 부일 협력을 했지만은 이화여대 설립을 했던 김환란 선생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손정도에게 그렇게 매료당했을까? 안타깝게도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는 목회 수첩이라는 것 하나의 형식으로 후손들에게 전달됐는데 지금 찾을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느꼈던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복음에 순종했던 사람, 철저하게 복음에 열정을 지녔던 사람, 또 한편으로는 시대에 주저없이 뛰어들었던 사람. 되게 어렵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이런 거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어요. 한 손에 교회를 붙들고 한 손에 시대를 붙들어요. 아마 21세기 한국교회에 필요한 리더십과 크리스찬의 모형 아닌가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사회운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마지막에는 드라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누군가의 가슴에 칼을 꽂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내 교회 바운더리 안에, 내 울타리 안에 성도가 많아도 시대를 읽지 못하면, 시대를 위로하지 못하면 그건 종교에 희망을 두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버립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애국지사이기에 앞서서 상해 임시정부의 주춧돌을 놓기에 앞서서 젊은 시절부터 복음을 읽어내고 그 복음을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손정도 목사님은 비전과 가치를 삶으로 바로 내디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목이 워낙 우리는 굳잖아요. 가슴으로 잠깐 뜨거웠는데 머리로 가서 계산하면 대부분 실행을 안 하잖아요. 이게 루비콘 강이잖아요. 이게 목이 루비콘 강.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잔뜩 받았어.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 집에 가다가 이제 계산을 하죠. 야, 이래서 내가 얼마나 손해 안 볼까? 우리 애들 뭐 학비도 돼야 되고 막 우리 애들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이제 머리가 이제 제정신을 차리게 되죠. 왜? 루비콘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런데 손정도 목사님은 가슴의 벌렁거림을 그저 한 걸음 내딛어서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1918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그 잘나가는 으뜸교회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를 급성장한 목사, 모든 민족 지도자들이 왔고 고종이 와서 상의를 할 정도의 위치. 그런데 손정도 목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이유가 되는가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사직합니다 하고 평양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와서 공식 사직서를 접수시키고 1919년 바로 북경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정치 지형이 바꿀 것이고 이제 한민족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왜? 일본이 전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은 초대받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독립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상해를 중심으로, 신한 청년단을 중심으로. 자, 그때 고종은 바로 손정도에게 밀령을 내립니다. 내 5번째 아들 이강공과 함께 파리로 건너가서 우리 민족을 세계에 알려달라.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왕이. 또 남들 모르게. 왜?
자신의 아내가 독살당했죠. 불태워 죽임을 당했잖아요. 명성황후 민비 1895년 10월에. 얼마나 떨었겠어요, 고종이. 바로 그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 손정도였고, 정동 제1교회 오르간 파이프를 101년 전에 놓는 데 기여했던 김란사 여사와 함께 이강공을 모시고 북경을 거쳐서 파리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목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평양에 가서 준비하고 북경으로 갔는데, 일본인들이 참 가멸찼죠. 김란사, 예전에 하란사라고 불렀던 김란사는 북경 병원에서 독살당합니다. 그리고 손정도 목사님은 병에 걸려서 바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여기서 그런 점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포기의 영성. 우리 기독교는 성공의 영성은 제가 여러분 안 가르쳐도 잘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요. 성공할 때까지. 기도 열심히 해요. 우리 아들이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 열심히 해요. 내가 빌딩을 사고 아파트를 살 때까지. 자, beyond that line. 그 선을 넘어가면 우리는 포기의 영성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부터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선택해서 피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맞죠? 저부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음성을 준다면 24시간 벌떡 일어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손 들고 갑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성취가 됐을 때는 나는 피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에서홀 전체로 듣지 않잖아요. 손정도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즉각적인 포기의 영성을 실천하셨던 목회자였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저희는 손정도 목사님을 아무리 기념해도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포기의 영성, 그 영성을 살리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대한민국 임시 헌장,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제7조에 그분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어넣었다고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이 신을 제가 하나님으로 좀 바꿔볼까요? 아까 최남선 대종교 천남선이 썼던 3.1 독립선언서도 사실은 특정 종교의 하나님을 부를 수는 없었죠. 민족을 커버해야 되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끔 좀 통 큰 결단이 필요해요. 최근에 서대문에 여러 행사가 있는데, 한 큰 행사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몇 년 전에 만든 노래 한 곡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벅스나 멜론에 다 나오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300원씩 이렇게 나갈 겁니다. 독립이여 어서 오라 대한독립 만세, 오늘 오후에 불러드릴게요. 가수가 와서 그 노래를 사용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음반을 만들 때, 저는 음반쟁이가 아니잖아요. 음반을 만들 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음악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지 말고, 그죠? 교회 이름 넣지 말고 예수의 이름도 넣지 말고 음악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누구나 그 음악을 들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가슴을 치게 만들어 보자.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이 숙제를 저희가 자료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한국 지금 최고의 시스템 컴포저인 이곤희 선생이 이걸 음악을 만들었는데, KBS도 저희 음악을 쓰고요. 이렇게 사회가 써요. 좀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회와 나누는 데는 머리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3.1 독립선언서도 거기에 선도교의 신 이름도 안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의 예수님의 이름도 안 들어가 있지만은 누구나 종교인들은 내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임시헌장 7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 제가 신을 하나님으로 좀 바꾼 거예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비록 10개조의 짧은 구문이지만 100년 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임시헌장 10조, 그때 국회의장에 해당되는 의정원 원장이 손정도 목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손정도 목사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 정신과 가치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겠습니까? 첫 번째, 손정도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에 열정을 다 바친 분입니다. 넘어갈까요? 성경 구절로. 자, 제가 3.1운동을 전국적으로 자문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예수 믿자고 자꾸 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사람 누가 보면 심천준 줄 알아. 대신에 나라 사랑합시다. 민족 사랑합시다. 가능하면 하나님도 사랑합시다. 괜찮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도 반응이 없는 여러분. 자, 제가 깨달은 건 손정도 목사님의 철학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이고 나라 사랑은 민족 사랑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민족을 사랑해요. 자, 이 역순환도 가능한 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래요.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때는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아멘. 그거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손정도 목사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쉽게 말하면 네 진액을 다해서. 우리 어머님 소천하시는 거 보니까 89세 병사가 아니고 자연사를 하셨는데, 자연사도 힘들더라고요. 힘 하나, 땀방울 하나, 핏방울 하나를 다 쏟아내고 가시더라고요. 저 처음 배웠습니다. 야, 이 말씀이 그거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네 진액이 다 빠지도록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손정도 목사님은 이 구절을 평생 살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에서 그치면 희망이 없죠. 복음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희망이 있죠. 손정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넘어갈까요? 손정도 목사님은 걸레, 다음 슬라이드, 걸레 정신을 강조하셨는데, 손명원 장로님이, 제가 35분짜리 유튜브를 봤는데 다음 번으로 넘겨주세요. PPT. 아주 설명을 잘하셨는데 제 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걸레 정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여러분들 집에 비단이 있고 걸레가 있다면 어느 걸 더 자주 씁니까? 걸레. 자, 그런데 어느 게 더 비쌉니까? 비단. 자, 하루도 없어서는 못 살 수 있는 게 비단입니까? 걸레입니까? 네, 그럼 문맥을 다 아시겠죠? 비단은 말이죠, 어디 때 묻을까?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묵은지 김치찌개 국물 묻을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비단은. 그런데 걸레질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하면 집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죠. 손정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걸레 같은 인생을 살겠다. 아니, 제가 알고 보니까 이 걸레 정신이 이 손정도 목사님 가문의 가훈이더라고요. 아니, 가훈 저 손명원 장로님 말씀이었습니다. 아, 가훈도 좀 좋은 게 많은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 뭐 바른 생활 실천 협의회도 있고, 아, 근데 걸레 정신이 뭡니까?라고 손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더라, 인터뷰에서. 아,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손정도 장로님 목사님께서는 평생을 걸레처럼 살고자 하셨어요. 왜? 이 사회의 아픔을 닦아내자, 이 사회의 불의를 닦아내자, 이 사회에 없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내자. 멋있지 않아요? 우리같이 고귀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평생의 타깃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만약에 내 평생의 파이널 골이 정말 이 시대의 눈물을 걸레처럼 닦아내고, 이 시대에 험난했던 쓰레기들을 걸레처럼 닦아내고, 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단 우리 가운데 10%라도 그런 정신을 갖고 산다면 한국교회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손정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유명하다고 기억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이 민족을 바꾸는데, 이 교회의 희망을 던지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정도 목사님은 그 다음에 당파성의 극복을 강조하셨어요. 저희들 다 느끼잖아요. 상해 임시정부가 끝까지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게 지방색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전라도파, 나는 한경도파, 나는 경상도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창조파, 나는 개조파, 나는 사회주의파, 나는 민족주의파. 손정도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가슴에 두었던 것은 우리가 같이 살 수는 없을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하나됨의 영 아니에요? 아주 모자라면 어때요, 사람이? 나이 60대면 모든 지식의 총합은 같잖아요, 개인들 사이에. 그죠? 아무리 이뻐도 말이죠, 20대 30대 꽃다운 처녀의 얼굴도, 죄송합니다, 이거 저 성차별 발언 아니에요, 다 60이 넘으면 다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어차피 한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하나 되면 안 될까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어렵습니까? 이걸 손정도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극복하기 위해서 안창호 선생님과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과 같이 고민하고 살아나갔던 분이고, 우리는 그저 이 선을 넘을까 말까, 이 루비콘 강을 넘을까 말까, 내가 이거 넘으면 죽어버리지 않을까,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해, 내가 그러려고 내가 하버드 나왔나, 이게 우리의 한계 아니에요.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에 손정도 목사님을 우리는 계기로 해서 한양도성에
그분의 땅을 밟지 않으면 궁궐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라는 거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우당 이회영 선생님, 모든 재산을 다 팔았잖아요. 압록강을 건넜잖아요. 신흥 무관학교의 전신이 되는 무관학교를 설립하셨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때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자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 그 위에 손정도 목사님이 빛나는 거고 스코필드가 빛나는 게 아니겠느냐. 오늘 미랄 정신은 그런 정신입니다. 제가 화천에서 농부가 돼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내일 들어가서 또 씨를 뿌려야 되는데요. 물론 서울에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움터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무씨가 굉장히 싹을 빨리 트거든요. 배추는 한 일주일 지나야 돼요. 배추씨는. 무씨는 3일이니까 막 이야 세상이 내 것 하고 다 태어나요. 잎이. 그런데 그 잎이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원래 뿌렸던 씨앗은 썩더라고요. 썩더라고요. 땅속에서 썩더라고요. 이게 미랄의 정신이 아닐까요? 넘어갈까요? 마지막 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슬라이드. 생즉사요 사즉생이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제가 보통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어찌 보면 스코필드 박사님과 손정도 목사님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힘은 없지만은, 내가 가진 건 없지만은, 재산도 없지만은, 생긴 게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I will follow after your step. 내가 당신의 발자국을 따라 걷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이 100년 전에 두 손만 들고 하나님을 외쳤을 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독립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나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죠? 그렇게 살아계신다면 내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만 갖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우리 민족을 통일시키실 것이며, 우리 가문을 일으키실 것이며, 우리 한국교회 희망을 다시 일으키시라고 믿습니다. 손정도 목사님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새사람교회가 스코필드 기념사업회, 저희 키와 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손정도 스코필드 역사 순례 투어를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책도 좀 만들면 어떨까요? 부산교계 자문을 했는데 내년에는 3.1운동과 기독교, 그리고 3.1운동과 서울지역 기독교라는 책자 한 100페이지 내서 몇만 권 찍어서 우리가 한국교회 나누면서 민족 정신을 공유하면 어떻겠습니까? 손정도 목사님이 정말 안창호급이 아니라 손정도급 안창호, 죄송합니다 안 선생님께 손정도급 안창호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몰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사회를 변혁시킨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은혜를, 축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책들도 좀 가져왔으니까 손정도 목사님 책도 보시고 공부 좀 같이 하시자고요. 스코필드 박사님도 보시고 민족에 대한 책도 보셔서 정말 풍성한 3.1운동 100주년이 우리 새사람교회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